무명의 시간은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이루어져요. 자기 마음의 변화. 무명의 시절을 겪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코어인데 우리가 이걸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기독 청년들 중에 무명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취준생 대다수죠.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희한할 정도로 우리는 항상 무명의 시간을 준비해요. 수험생, 또 결혼 준비, 또 군대, 여러 가지 것들, 뭔가 빛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현실 속에 많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신앙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고자 이 책 제목을 그렇게 썼죠. 무명의 시절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요. 노력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애도 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명의 시간은 자기가 자신을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훈련의 시간이에요. 무명의 시간은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이루어져요. 자기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주께서 주신 결과들을, 무대가 없는 결과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시간들을 충만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를 무명의 시간 속에서 훈련시키시는데, 첫 번째는 탁월함이고 두 번째는 겸손함이에요. 탁월함이라는 게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들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훈련되어진 감각이 현실을 이겨버리는 힘으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명의 시간 속에서 깨어진 마음이 필요해요. 자기 마음이 깨어질 때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들 다 받아들여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유명해진 사람의 영향력은 일반 사람의 10배, 100배예요. 신해철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참 긍정해요. 신해철 씨 전체를 긍정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당신들이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는 다 우연이에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뭐라도 깨달은 것처럼, 자기가 뭐라도 특별하게 노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신해철 씨가 볼 땐 아니다, 그거 운이다, 그거 다 우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침이 있는 말이고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일하게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힘을 갖고 있고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재정,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만큼 제일 바보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더 자기 배를 불리는 것 뿐이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 아니냐? 그럼요. 마음껏 그럼 자기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사명감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적인 자신의 유명을 쓰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유명, 그건 결코 자기 노력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만약 진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불신앙적인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빼고 내가 여태까지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우린 불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 에베네셀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걸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주를 위해 써야 하는 게 멋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긍정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성경에서 희한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야기할 때 부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부자가 선하고 의롭고 이스라엘의 공의회였던 그 똑똑하고 존귀한 사람이 자기 자신만 배불린다고 해서 아무도 욕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는 거잖아요.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 유명을 쓴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것 모두가 알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날은 정결법이 위반될 수 있고 안식일법도 위반될 수 있는 날이고, 또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 자신이 자리도 버려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냥 주를 위해 다 쓰는 거죠. 그대가 유명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 주를 위해 써야 돼요. 아까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마음으로 아하수로의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멸되지 않고 남아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신의 유명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슬픈 건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없죠. 망하면 망해도 된다가 진짜 제 진지한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의 이야기가 참 와닿는 게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사역이 있으면 거기까지. 만약에 이게 망해야 되고 안 돼야 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또 여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망했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메커니즘으로 모든 결론들을 읽어내면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다 망한 거고, 모든 보이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헌신했던 사람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을, 자기의 당대의 결론을 이루어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루저가 되는 거죠. 그것만큼 세상적인 논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결과와 결론에 인생을 살아갈 때 자유해야 된다라고 저는 진짜 생각해요. 저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있잖아요.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내 안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당신은 주신다. 그리고 take away, 가져가신다. 그런데도 찬양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생각해요. 무명에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명으로 숭고해지고 멋있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끝나도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그분의 결론을 만들어 가시겠죠.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